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사나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가 넘치는 또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경민의 감사라는 찬양을 영광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주 들으면서 또 감사하는 찬양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 찬양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 막내딸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11월 9일 날 이제 그 두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2주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후렴구를 다 외워서 그러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딱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직 3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가사의 의미를 확실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딸을 보면서 참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이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2절에서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러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감사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늘 이렇게 감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달이기에 계속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과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더욱더 감사가 되고, 특별히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특정한 달에?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마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면 아마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평보다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또한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또 관계가 깨지거나 마음이 상하게 될 때, 도저히 또한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아주 긴 시편이지만 감사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창조와 또 구원,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과 삶,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는 창조와 구원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6편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고백이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주인들 중에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서도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서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지혜와 권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극히 일부분만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지혜와 권능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고 아름답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힙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을 나누고 퍼뜨리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결코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때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또한 남들이 보기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 환경을 없애시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할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왜 이럴까?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환경을 주무르시고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없애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다스릴 것인가? 이 싸움이거든요. 환경을 이겨나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런 환경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 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론 가져가심으로 내게 고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오늘로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외에도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택하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죄악이 많은, 죄악의 구렁텅이었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셨고,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는 그 뜨거운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왕들을 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구원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배우 최강이라는 그 배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강이라는 배우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 그 영상은 교회에 계신 이제 뭐 청년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또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다들 다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도 아닐 것인데 다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싫어서 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까지 흘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막무가내로 막된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저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그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참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았던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넘쳐날 것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또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이루어진다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각 모든 제목들마다 따라다니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이 후렴구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며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죄악 속에서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찬송이 가득한 이 찬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자녀들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겨졌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죄에서 구속함을 입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하심을 인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적인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감격한 사람이 그의 모든 삶에서 감사함을 표현한 찬양과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절절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속성들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구속적인 사랑 모두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그에 반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합니다.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관계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큰 은혜인데 그것이 영원하기까지 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100년 남짓 된 그 인생 속에서 영원하다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상대해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와 더러움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때로는 안 돼도 감사할 일이고요, 또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에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달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매일의 감사를 드리는 자는 평생토록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더욱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매일 한 가지씩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매일 한 가지씩 그렇게 평생 동안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본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넘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매일 1,000원씩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서 통장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00원씩 입금하면 1년 동안 365일 동안 예금을 하면은 36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추수감사절에 불우한 이웃이나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이제 드리면 더욱더 그 감사하는 것이 배가 된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면서 정말 그런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1,000원씩은 아니어도 매일 감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요즘에는 핸드폰에 메모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하루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되면 그 하루가 매일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고 그것이 평생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을 찬양하면서 매일의 감사가 평생 감사로 되어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